네, 주일이라는 이름 자체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절기의 의미 중에는 한 해의 주기성, 특별히 농사를 짓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매듭되어 지어진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한 해의 결실을 인하여 더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감도 따고 고구마도 캐고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생업의 많은 영역들이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과수를 재배하는 그런 일에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이 실감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절기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한 해의 삶을 통해 늘 그래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그 은혜로 내 삶에 실제적으로 맛보고 누린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속에서 참 안타까운 상태, 또 어려운 마음을 토로하는 시들도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온전히 감사함을, 또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간절한 열망을 표현하는 이 시 속에 우리의 고백,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시인은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습니다. 간절함으로 사모했습니다.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건축학적인, 구조공학적인 그런 또 미학적인 건물에 대한 애호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거하시는 분, 그곳에 그분의 숨결과 삶이 배어 있는 그 거주자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와 같이 그분이 거하시는 곳, 그곳에 가면 그분의 임재를 훨씬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그곳을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표현된다. 그분이 거하시는 집을 이 정도 사랑한다면 그 존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시적 표현 속에는 그가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있는 참새와 제비에 대한 부러움으로까지 표현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하는 자들이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늘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복된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우리의 삶에 또 놀라운 열매, 혜택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을 공급받습니다. 어떤 힘과도 구별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견디고 감당하게 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 물론 이제 시온이라는 표현 자체는 없지만, 이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지역을 향한 마음의 갈망, 그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어제 우리 지난번에 마청한테 한 지체가 질문을 했는데, 그 시온으로 뻗어 있는 마음의 길이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힘의 듬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첨단 신소재 신발을 사용하면 우리의 달리기 기록이 훨씬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갯벌을 달리면서는 아무리 그런 신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마음에 탄탄한 대로가 있다. 밝고 큰 대로가 있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어디를 지향점 삼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6절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 이 시편에서만큼은 보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조금은 우리의 삶의 어두운 모습, 또 우리의 삶의 힘든 상황을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대로가 어디 있다고요? 그들의 환경 속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대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걸어가는 길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눈물 골짜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번역에 따라서는 이 눈물이라는 표현을 특정한 나무를 지칭하는 그런 명칭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나무는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 식물이 또는 나무가 수목이 자라는 곳은 특정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토양에서만 자란다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만 자라는 나무들이 있죠. 이것을 그 특정 나무로 생각할 때 이 나무가 자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건조하고 황폐한 곳입니다. 모든 나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골짜기를 눈물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힘겹게 지나가야 하는 골짜기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골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주 앞에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에 눈물 골짜기를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왕 복을 주시려면 마음에만 탄탄대로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탄탄대로를 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탄탄대로를 가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눈물 골짜기로 접어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차원의 동행, 내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상당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여러분 요압의 경우를 보십시오. 시편 23편의 흐름을 보십시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를 만난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관심을 철회하시거나 내가 알고 있지 못했던 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저주하시는 것인가? 한편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그런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 오히려 경험할 수 있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3인칭적으로 말하다가 2인칭적으로 말하게 되는 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많은 샘이 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은 그가 사흘 길을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길을 갔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해될 수 없는 명령을 하루쯤 그냥 눈 감고 간 게 아닙니다. 사흘 길을 갔다는 건 완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흘 길을 거치고도 그 산을 오르는데 종들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편은 굉장히 고독한 걸음이죠. 아들과 동행하고 있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놓고 생각할 때, 근데 여러분 그 순종의 마지막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가 보게 된 게 뭡니까? 그가 믿음으로 어렴풋하게 본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믿음으로 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게 되면, 그러나 내 죽은 몸과 같은 내 몸에서 나게 하셨던 그 생명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달라고 그랬나? 25년에 걸쳐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나는 딴 길도 생각했었는데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난 이 이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통해 그렇게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이 순간 이해될 수는 없지만 이 눈물 골짜기 이 상황은 왜 그래야 하는지 내가 해석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뚜벅뚜벅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뭘 경험하게 됩니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겁니다. 수풀에 걸려있는 그 제물로 바쳐질 짐승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그 자리까지 간 사람에겐 그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눈물 골짜기로 이끄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불렀던 노래 주제가입니다.
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와서? 차라리 애굽에 남아 있었으면 우리가 겪지 않았을 때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갈증, 만나가 신기하긴 하지만 매일 똑같은 거 먹어야 되는 이 지겨움. 근데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사가 떠오르십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오셨겠지만 여러분 거기서 혹시 샘을 보셨습니까? 이른 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때에 맞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드라마는 우리가 인간의 놀라운 창작물로 또 인간의 놀라운 기술로 구현된 영상물로 우리가 간접 체험하는 그런 곳에서 맛보는 짜릿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실제 속에서 내 삶의 실제적인 모든 감각이 동반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지나온 삶 속에서 눈물 골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샘을 맛보신 경험 있습니까? 이른 비를 주셔서 오히려 그 속에서 그것이 훨씬 더 값지게 여겨지는 눈물 골짜기라는 배경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기 너무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는 마음에만 시온에 데려가 있는 게 아니라 제 삶의 허이권 속에 늘 단탄대로 시온의 대로만 있었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위를 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샘이 있습니다. 여러분, 멈춰 서 계시지 말고 조금 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비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앞으로 또 다른 눈물 골짜기 2, 3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자유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미래 속에 또 다른 무슨 고민거리, 고난이 닥쳐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어려움을 투사하여 미리 걱정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견뎌온 것도 너무 힘든데 앞으로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근데 여러분, 지나온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다 마련하지 않았던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셔서 나를 견디게 하시고 그 골짜기 그래도 지나왔구나. 여러분, 그 감사로 우리의 마음들이 매듭지어지게 될 때 대나무가 그런 것처럼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제목으로 쓰기도 다른 용도로 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대나무가 그런데도 굉장히 강한 이유가 뭐죠? 매듭을 짓기 때문입니다. 그 매듭 속에서 대나무는 유연하면서도 강해집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희 학교에 검도부가 있었는데 전국 우승을 하는 검도부였는데 죽도를 늘 쓰다가 늘 그 죽도가 부러지고 나면 사용되고 나면 선생님들께서 늘 그 죽도를 활용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 중에 참 죄송합니다만 늑대 인간이라고 울프맨이라고 이름 붙여진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수업 진행 방식이 늘 그때 마스터 수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A, B, C 단계 제일 어려운 문제를 쫙 내놓으시고 늘 풀게 하시는데 설명 한번 하시고는 그 다음 수업 시간은 계속 몇 번에 걸쳐 시험 치는 겁니다. 반드시 틀린 문제 하나씩 나옵니다. 그럼 전 학급에 다 맞게 돼 있습니다. 이 허벅지 앉아있는 허벅지를 윙, 저는 아직도 그 소리가 지금도 겨울철에 내복을 입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손등을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때는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 대나무가 얼마나 얄미운지, 대나무가 얼마나 유연하면서도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모소 대나무 뭐 그런 걸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그 대나무를 가지고 장대를 만들면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감 따는 거기는 재질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으나 옛날에는 우리 잠자리채 이런 거 다 그런 대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합니다. 공허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삶을 한 번씩 매듭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올 한 해도 내 삶에 어떤 눈물 골짜기가 있었나?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힘들었던 기억, 괴로웠던 것, 이것만 우리가 자꾸 기억하면 내 삶에 대한 전망도 더 자꾸 어두워지고 내 삶에 그렇지 않아도 이미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내 삶에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발견하고 다 누리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내 삶에 나 이거 못 지나갈 것 같아. 나 여기서 너무 힘들어. 그렇게 생각했던 그 길, 그런데 지나가고 보니까 건너왔네? 빠져나왔네?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 깨닫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다. 그 환경이 혹 시온의 대로처럼 바뀌더라도 네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가 고백하고 있는 이 마음이 소중하게 아로 새겨졌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로 지나가게 하실까요? 거기서 다른 건 다 무가치해집니다. 다른 건 다 아무런 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이셔서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추수감사절마다 엄청난 것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모든 환경이 풍족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나의 만족과 행복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릇되게 판단하고 그런 삶의 방향을 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저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뻗어 있고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이 삶을 우리가 소중하게 기억하고 거기에서 더 단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가 한편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건너라 힘을 다 쏟고 소진해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7절에 힘을 얻고 더 얻어. 5절에서는 주께 힘을 얻고 그랬는데 눈물 골짜기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힘을 얻고 더 얻고. 여러분, 노동하고 운동의 차이가 있죠. 노동은 힘을 쓴 결과가 내 몸 밖에 뭔가로 나타납니다. 노동을 잘했다면.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힘을 쓴 결과가 내 안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죠. 물론 노동을 하는 가운데도 그런 일이 생기긴 하지만 우리의 관심의 주된 포커스가 거기 있는 겁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30분을 열심히 달립니다. 공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제자리에 있는 거죠. 쓸모없는 짓을 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몸 안에 단련된 근력과 심폐기능과 이런 것들이 증진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나면 정말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사람만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삶을 어떻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 그것에 더 민감해지게 되고 그 삶에 대해서 더 깊은 안정감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순례의 여정을 모두가 완료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편 우리의 번역 속에 있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라는 이 표현이 참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셔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정말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꽤 많은 분들에게서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면 이런 생각의 전제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뒤에서 그걸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차별화된 것을 통해서 뭔가의 가치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김 집사님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뭐 저분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거죠. 제가 영상을 지금 뭐 굳이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또 좀 실감을 위해서는 좀 보여드려야 할까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고양이 중에 저희 가정에서 민규라고 이름을 붙인, 근데 이름을 붙이고 보니까 이름이 잘못 붙었는데 왜냐하면 이 삼색 고양이는 거의 99%의 확률로 암컷이라고 합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민규라고 붙였는데 아직은 연결하지 마시고 네. 연결이 안 되나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연결이 됐나요? 고양이들도 있고 특히 좀 하얀색 또 갈색 또는 노란색 고양이들은 아무 분에게 나와서 막 몸을 부대 끼고 밥을 달라고 하고 그런 고양이들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민규는 거의 한 4년 가까이 굉장히 사람을 많이 경계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밥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왔었는데 불과 한두 달 전부터 얘의 반응에 변화가 나타났고 이제는 밥 주는 거와 상관없이 저를 막 찾는 것 같은 제가 착각을 약간 할 정도로 네, 죄송합니다.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는데 우리 장지수 집사님께는 제가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장지수 집사님께서 우리 민규 간식을 푸짐하게 주셔가지고 제가 근데 보여드리고 있던 영상은 뭐냐면 2주 전인데 저쪽 우리 수영장 있는 곳 쪽에서 주일 오후에 얘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전 주일 동안 저랑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주일 다 마치고 이제 오는데 그 풀장에 있는 걸 보고는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이제 민규야 하고 부르는데 걔가 저기서부터 야옹야옹 하면서 하더니 저의 부름을 따라 거기서 내려와서 제 방까지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보여드리면 좋았겠죠. 네,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쫄쫄쫄쫄쫄 계속 따라옵니다. 따라와가지고는 제 방문 앞에 딱 와서는 제 옆에 딱 앉아서 제가 만지도록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그 경험이 저에게 이제 굉장히 더 특별한 건 그렇게 하니까 민규가 저에게 더 특별한 건 뭐 때문이죠? 얘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 지난주에 또 일주일 동안 저랑 요즘 하여튼 시간이 좀 잘 안 맞았습니다. 못 만났는데 얘가 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저를 보러 거기 나타나는 것처럼 그 시간에 그 4시에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는 지난주에 감 따고 막 여러분들이 남아 계셔가지고 저 외에 다른 분들이 있는데 제가 부르니까 야옹야옹 하긴 하는데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번 주 중에는 또 제 창문 앞에 와 있어서 제가 이제 밥을 주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많은 고양이들이 있지만 민규가 저에게 특별한 건 민규가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는 걸 저한테만 하기 때문에 더 특별한 거죠. 여러분 좀 부러우십니까? 장지수 집사님 엄청 부러워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주면서 민규야 이거 장지수 집사님 주신 거야 하고 막 주고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얘가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애들도 아빠랑 같이 있을 때 민규를 나도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근처까지 왔는데 아직 성공을 못했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에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은 다른 사람에게 다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고양이도 귀엽기는 하지만 또 그 고양이가 그렇게 하는 게 더 또 예뻐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아무한테도 안 가면서 저한테만 이렇게 오는 민규를 제가 더 특별히 이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여러분 여기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빠로서 저의 관심도 그럴 수 있고 목사로서 저의 어떤 또 섬김도 그럴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쏟을 수 있는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의 자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모든 분에게 고르게 다 나눌 수는 없죠. 집안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첫째만, 둘째만, 셋째만 뭐 이제는 뭐 둘째, 셋째까지 잘 있지도 않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적용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매급으로 우리 모두를 그냥 보편적으로 사랑하시는 걸 알겠는데 이 수많은 인류들 가운데 또 살아왔던 그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나를 뭐 그렇게 특별하게 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걸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고요? 각기 선다. 물론 이제 이 번역에 대해서 좀 다른 번역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마라톤 하듯이 또는 큰 집단 이동을 하듯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그냥 집결해 있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각기 나타났다. 그들이 각자의 여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의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발달시킨 기술을 좀 생각만 하셔도 여러분 이제는 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정말 어릴 때 전화기는 교환을 통해서 연결이 됐습니다. 그죠? 번호를 누르지 않고 교환을 바꿔서 교환이 막 선을 일일이 꽂아서.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 통신의 어떤 수단과 기술이 어디까지 발달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무선으로 제가 지금 하는 것도 무선으로 와이파이 하는데요. 이 안에 계신 분들이 다 한꺼번에 무선 접속을 해도 이제는 큰 무리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스마트폰을 열어서 네이버 화면을 켰는데 네이버가 몇 사람에게 반응하느라 내가 누르는 내 나름의 검색에 대해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똑같이 반응합니다. 우리 각자의 필요에 맞게 우리 각자의 선택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하는데 구글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얼마 정도의 대응력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필요에 맞게 우리 각자의 고유한 작용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트래픽이 많이 걸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너무 많은 기도 요청을 처리하시느라 지금 로드가 막 버퍼링이 생기셔가지고 나는 깜빡이 드시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의 잘못된 추론이자 상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편 육체로 이 땅에 계셨지만 내가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한편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몸을 가지고 같이 계신 것을 통해서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의 경험 속에는 참 우리에게 부러운 그분의 음성을 정말 듣고 그분의 손길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그분의 성대를 움직인 소리가 내 고막을 통하여 음성의 메시지가 해석되어지는 여러분 그건 정말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한편 우리가 현존을 경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면으로만 보던 사람을 실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더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이제 가야 내가 성령을 보내는 성령께서 오시면 더 이상 내가 육체의 제한성에 갇혀 있지 않고 그때는 어떻게 모든 사람 속에 내주하시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로 굉장한 딜레마인 것처럼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공격을 했지만 그 사람을 물리치시다 하시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뭐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너는 네 생각 속에서는 그게 딜레마고 트릴레마인 것 같지. 우리가 거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쏟아주실 수 있는 에너지는 하나님이 목사님이 예뻐하시느라 하나님이 무슨 장로님 권사님들 소중히 더 우선적으로 돌보시느라 뭐 나한테까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드실 때마다 네이버라도 생각할 네이버가 나한테 갑자기 반응을 안 하면서 지금은 잠깐 당신 차례가 아닙니다. 그런 적이 있는가? 없죠. 그렇게 되면 네이버가 난리 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적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격적 관심이라는 게 한편 소중해지는 것은, 저에게 민규가 한편 소중해지는 것은 민규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차별성 때문에 그게 더 도드라져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점으로 우리가 한편 그 독특함의 가치를 더 생각하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동시적으로 하시더라도 그 질이 떨어지거나 그 인격적 관심의 깊이가 얕아지지 않습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거나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상을 하시냐면, 기도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의 기도 라인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데 내 기도는 이게 들릴지 말지, 접수가 언제 처리가 돼서 응답이 언제 올지 이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니까 기도가 별로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누구 기도 들으라고요? 내 기도를.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각기 나타납니다. 함께 예배 드리면 함께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점은 또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 교회 예배자 1, 2, 3, 4, 32번 이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넘버링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각자의 머리털을 세시는 그 세밀하신 인격적 관심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관심을 나타내신다는 걸 알게 될 때, 여러분, 민규가 저에게 그걸 특별하게 대해줄 때 저도 어떨까요? 마음이 더 특별하게 쏟아지죠. 어떨 때는 민규 때문에라도 제가 낮에 한 번 더 여기로 와야 되나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얘가 밥은 먹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더 확인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더욱, 안 그래도 하나님께 굉장히 초점 맞춰져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훨씬 더 구체화됩니다. 어떻게 구체화될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사람이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에 내 마음도 같이 튜닝이 되고 초점 맞춰지게 되는, 그게 사랑이죠. 관심의 일치가 일어나고 공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또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일러주신 방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기도합니까? 주의 기름 부으신 자에 관한 어떤 기도를 합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연결점들이 있긴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오게 될 때 그들의 상황이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만약 포로기 이후라면 벗어난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개선에 대한 갈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의 핵심은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온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많은 연결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을 진정으로 성취할 그 때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연결점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갈망으로부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약속하신 것에 튜닝이 일어나는 것, 기도 속에서 이게 일어나는 것. 사귐을 할 때, 대화를 깊이 할수록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물론 그 우리가 획일적으로 완전한 구별 없는 하나가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관심의 일치, 관심의 공명, 말이 서로 통하고,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분 자체가 또 어떤 분이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떤 임무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임무를 감당할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오셔서 사실은 이 아름답게 묘사된 성전을 다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전을 향한 이 아름다운 노래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그리스도 안에 담긴 열망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담긴 열망은 뭐죠?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것.
우리의 모든 갈망이 거기로 모아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라는 게 사실은 부정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걸 잘 면할 수 있는가, 혹은 우리가 간절하게 갈망하는 것을 제대로 얻고 취할 수 있는가. 근데 이게 굉장히 포개져 있죠. 예. 어떤 거는 피하고 싶은 걸 못 피하면 괴롭지만 피하고 싶은 걸 잘 피하면 그게 행복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얻고 싶은 걸 못 얻으면 그게 불행이기도 한데, 이게 굉장히 포개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갈망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갈망이 정렬되고 하는 것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피쿠로스가 여러분 무슨 수준 낮은 쾌락주의를 추구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고상한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쾌락은 많이 성찰되었고 추구되어졌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쾌락이 만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그래서 쾌락의 역설을 얘기했거든요. 먹는 것조차 처음에 배고플 때 먹을 때는 맛있지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행복도 만족도가 한계 효용이 체감되죠. 줄어듭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 임계치를 넘기고 나면 먹는 게 괴로워지거든요. 이 쾌락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절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아파테이아, 스토아 학파처럼 금욕까지 간 건 아니지만 욕망을 굉장히 줄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리주의를 이야기하는, 공리주의가 사실은 알고 보면 감각적 쾌락을 굉장히 중요한 도덕의 기초로 놓은 거거든요. 뭐가 옳은 일이야? 더 많은 사람의 쾌감이 증가하면, 쾌락이 증가하면 그게 옳은 일이야.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건데요. 물론 밀이라는 사람이 그걸 질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게 조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벤담이라는 사람조차 여러분 거기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을 달았습니다. 어떤 쾌락이 더 좋은 쾌락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강도, 더 센 쾌락, 더 근접한 거, 확실한 거, 뭐 다산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정되는가, 그게 단순한 거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거기 고통이 끼어 있는 정도, 순전한 정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7가지를 만든, 거기도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속성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지속할 수 있는 건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맛보는 즐거움 중에서 그냥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결국 깨달아야 되는 거, 삶을 살아보니까 지속되는 쾌감이 있고 지속되지 않는 게 있고, 이걸 또 계속 지속하면 쾌감이 오히려 역전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삶에서 결국 뭐가 더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지라는 걸 분별해가기 시작하고, 그것을 더 제대로 추구해가는 어떤 이 갈망의 정렬이 일어나고, 갈망의 질서가 생기고, 갈망의 서열이 잘 정리되어서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순전하고, 뭐 벤담이 말했던 7가지 조건 정도가 아니라 가장 정말 소중한 걸 추구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의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라기서에서 추수감사절하고 정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절기는 엄청나게 지키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꾸역꾸역 다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도 지키고 뭐 뜰모임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귀찮아 죽겠네. 번패스러워 죽겠네.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야? 억지로 다 합니다. 하나님이 누가 너보고 그거 하라 그랬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짜 내 갈망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느 수준에 있나? 여기서 정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나의 마음에 어느 정도의 사모함으로 있나? 여러분, 복음서를,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편에 더 집중하고 그걸 더 우리가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편, 사실은 그리스도가 진정한 말씀으로 오셨고 그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준 복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잘 모르시는 복음서를 읽는 겁니다. 또 물론 복음서를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 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복음서를 열심히 읽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얼마 전에 사도행전 전에 통독하며 복음서 다 읽었죠. 그때 어떻게 통독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요한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복음서를 어떻게 보면 마감하는, 요한복음의 마감이기도 하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21장에서 또다시 에필로그처럼 붙어 있죠. 복음서 전체를 마감하는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회복입니다. 예수님 뭘 물으시죠?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네. 예수님 뭐라고 물으셨게요? 네. 정확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죠? 베드로가 늘 주장하고 싶었던 거, 확인받고 싶었던 거, 어필하고 싶었던 거 뭡니까? 쟤들보다 제가 주님 더 사랑해요. 쟤들은 비겁해서 주님 죽는데 안 갈지 몰라도 저는 죽는 데까지 갑니다. 그걸 늘 앞서서 밝히기를 원했고 인정받기를 원했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작 십자가 앞에서 3번에 걸쳐서 주님을 부정했는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시되 지난주 제가 직분자 모임에서 이 말씀 잠깐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렸지만 베드로와 첫 만남의 장면처럼 연출하십니다. 세팅을 우리 다시 만나는 걸로 치자 이런 거거든요. 그녀를 믿지 마세요라는 영화에 보면 너무 고아였고 어려운 환경을 겪다 보니까 아무도 믿을 수도 없고 아무에게 믿음도 주지 못하는 사기꾼 계의 뭐 어마어마한 이제 경력을 갖춘 그녀가 등장을 하는데 이 그녀가 용강이라는 마을에 어떻게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사 청년 희철이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저에게는 이제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메타포. 부모로부터도 사랑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세상은 내가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나도 뭐 사랑할 필요도 없고 그냥 속이면서 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서바이브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거기서 용강이라는 그 하나의 현실에는 있을 수 없는 서로가 서로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가지 다 하는 그런 어떤 끈끈한 가족 공동체 같은 마을에 들어가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녀가 이제 달라집니다. 희철이가 사실은 이제 그러고 나서 영화의 맨 마지막에 스포라서 좀 그렇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장면. 그녀가 그 희철이 여동생한테 다 사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이 오빠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그냥 거짓말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는데 희철이가 맨 마지막 장면에서 그 장면을 연출하면서 우리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까? 이렇게 합니다. 영화를 안 보셨어요, 여러분 별로. 그걸 강동원이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까? 당신은 나랑 이렇게 관계를 시작했다고 내 동생한테 말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하면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 밤새 배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았던 그 장면이 이 장면에서 다시 펼쳐지죠.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어 주님 앞에 옵니다. 근데 바로 대화가 시작된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숯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먹게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그 숯불이라는 게 베드로한테는 어떻게 보일까요? 어디서 예수님을 부정했죠?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몸을 녹이기 위해 불 옆에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숯불을 피우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세팅들을 보다 보면 여러분 무슨 드라마의 영화의 어떤 그 플롯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드라마 속에 들어가 보면 근데 이제 이런 걸 보시면 이제 어떻게 생각? 그건 베드로니까 그렇게 해주셨지. 그러면 안 되신다고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유는 뭐라고? 이거 다 네 얘기야. 너하고 나의 이야기이기를 바라는 거야. 너하고도 이렇게 우리 시작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번에 걸쳐서 부정했던 그 말, 주님 앞에 다시 내뱉고 싶고 주님 앞에 다시 간절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싶지만 이제는 염치가 없어서 그리고 그 말에 아무런 무게가 실리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말을 주님이 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막 싸우고 났는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내 마음을 다 꿰뚫는다 했으니 지금 그 말 하고 싶지. 그 말 내가 들어줄게. 해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관계 전환의 국면인지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은 알 수가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콘크리트가 막혀 있다가 그게 팍 뚫리는 것처럼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그걸 몇 번요?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런 장면, 여러분 그게 그 사람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다 전해주시는 이야기는 우리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그 소중한 동행을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래 속에 여러분 그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라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런 비교를 하는 게 뭐죠? 이 서열의 현격한 차이를 통해서 견줄 수 없는 비교 불가능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내가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전에 있고 싶습니다. 장막에서, 펜트하우스에서, 그러나 거기가 악인이 펼쳐주는, 제공해주는 그러한 환경이라면 그것보다 나는 문지기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열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감사는 뭐죠? 우리의 마음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삶을 견지하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 자체를 쫓아가서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다음에 또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우리의 그 내면 안에서도 사실은 많은 잡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뇌가 사실은 엄청난 잡음을 늘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게 어떤 임계치를 넘어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 사실은 그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우리 몸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 요즘 뭐 ADHD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 몸 안에는 원시 반사, 요즘 뭐 육아하는 어머니들은 그런 거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좀 일찍 애를 키우신 분들은 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요즘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어느 단계까지는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이었는데 성장하면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계속 남아 있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가끔씩 최적화시키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활성화시켜 놓고 있을 필요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으면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빼앗아가는 것. 특히 이제 감각이 예민하고 이런 분들 중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누그러뜨리고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집중력이 좀 필요한데, 오늘 우리 시대는 굉장히 피상적이고 산만한 관심들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집중력을 발휘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지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뇌과학적으로 요즘 굉장히 그런 관심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영적으로 훨씬 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왜 안 하게 되냐면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통독하면서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초점을 모으는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씨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집중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몸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 상태를 어떻게 좀 이완을 하고 다듬어야 된다고요? 호흡을 하면서. 그래서 요즘 뭐 가바니 뭐 이런 물질들,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에 대한 정보들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뭐 그런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 속에서 인간을 굉장히 파편화시키게 되고 기계적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호흡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전인과 관련된 거고, 사실은 우리의 자율신경이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의지로 개입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통합도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에 있는 굉장히 잘못된 그 교란되는 많은 신호들을 좀 다운시키고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가운데 사실은 우리의 호흡을 찾기도 하지만, 우리의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기도에 나아가고 우리가 아는 진리를 가지고 더욱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며 나아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듬으며 우리 찬양으로,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 다시 한번 우리 오늘 할 텐데, 우리가 다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관을 정돈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이것을 우리의 갈망으로 품고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 더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런 만큼 우리도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무엇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지치게 되고 우리가 소진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쏟는 에너지는 고스란히 우리의 영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더 힘나게 하고, 우리를 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 기억하시며,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욱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함.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가치관이 정립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혼란과 혼돈을 뚫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질서들, 가치들을 갖게 될 텐데요.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인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나 무엇과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입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저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이 정리되고 정돈되어 주의 성전을 향해, 주의 은혜를 향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향해 시온의 대로처럼 정돈되게 하시고 뻗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현실의 발걸음은 눈물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주저앉거나 멈춰서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께서 예비하신 많은 샘물들이 주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른 비가 있는 것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 끝에 주 앞에 서로를 존귀하게 발견하며 설 때,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별적이고 그 구체적이고 그 특수한 모든 것들 다 아시는 분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며, 주님이 그러신 분인 것 깨닫는 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남은 우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음이 우리의 어떤 환경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길을 더 갈수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순례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함이 마땅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저희를 사랑해 주셨으나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셨으나, 저희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응답함에 있어서 여전히 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적어도 이 시간 저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누려가고자 하는 열망, 그러므로 저희도 허탄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해야 할 모든 것을 더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비록 눈물골짜기를 지나가는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그 마음 많은 시온을 향한 대로가 환히 열리는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 주의 예비하신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마침내 주께서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셨던 그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 인쳐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 영적 순례자의 길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로 매듭짓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 충만한 감사로 주를 향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길 위에 그 삶을 세우기를 원하며 주께서 걸어가신 그 그리스도의 길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